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구 문물이 흔치 않았던 일제강점기, 한 선교사가 비누를 선물하자 사람들이 써보겠다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비누를 싹둑 조각내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게 비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한들 무슨 소용이요? 나는 먼저 속부터 깨끗하게 하겠소. 이분은 바로 조선 그리스도교가 낳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 월남 이상제 선생이십니다. 54세라는 늦은 나이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신념은 누구보다도 분명했습니다. 70세를 넘긴 말년까지도 스스로 청년 이상제라고 소개하며 젊은 이들에게 희망을 외쳤던 열정의 사람입니다. 1950년 충청남도 한산, 지금의 서산에서 태어난 선생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1903년 개혁당 사건으로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감옥 사정은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생은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받아 읽었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대목이었습니다. 민족의 원수인 일본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생은 감옥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YMCA 선교사 브로크만의 기록에 따르면 선생은 환상을 통해 위대한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납니다. 그 사자는 선생에게 여태껏 2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심하지 않았음을 나무라면서 이번에 감옥에 갇힌 것 역시 신앙을 갖게 하려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말했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변화되었습니다. 보복을 다짐하며 증오했던 정적들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용서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브로크만 선교사는 선생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아주 엄격하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외웠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되기를 권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교에 입교한 이후 이상재 선생은 독립운동의 노선도 달라졌습니다. 독립을 위해서라면 과격한 수단도 불사하던 투쟁 노선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YMCA 운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YMCA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민족 운동 단체 활동과 벼슬인 참찬의 직무마저 소홀히 할 정도였습니다. 선생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그의 정신은 누구보다 맑고 또렷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인도하심이 자신이 속한 조선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민족, 사회에 나타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일본 제국이 힘만 추구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일제가 힘만 믿고 조선을 삼킨 것은 하나님이 조선에게 주신 권리를 침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일제가 멸망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참히 무너지면서 성전도 성벽도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만 명맥을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어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하여 멸망하고 유대인은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제1차 귀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성경 말씀을 재건하기 위해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2차 귀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3차 귀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였고 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느헤미야를 하가랴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성경 기록에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사실 외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흥이 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아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전이나 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가랴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이지요. 비록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흥이 날 일이 없지만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가랴의 소원대로 그의 아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 기슬르월 도성 수산에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현재 이란 남서부에 있는 옛 엘람의 수도에 세워졌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 수산궁전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앙메다, 페르스폴리스, 바벨론, 그리고 수산궁, 이렇게 4곳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은 계절에 따라 궁전을 옮겨 다녔습니다. 때는 기슬로월, 요즘 양력으로 11월 중순이었는데 아직 겨울 궁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왕을 보자 하는 사람으로서 왕이 없는 동안 그는 왕을 영접할 준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지요. 바로 그때 그의 일가가 되는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로부터 찾아왔습니다. 하나니 일행이 1600km에 달하는 멀고 위험한 길을 감수하고 그에게 온 데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갔던 귀한 백성들과 그 후손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비록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였지만 고국 형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이 말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냥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나라 사랑은 엄청났습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어쩌면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지만 그야말로 할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같은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가 기도한 내용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함께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고 사람들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다음 달 4월 10일 총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나 선거를 앞두면 마치 옛날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에 있었던 아무 말 대잔치가 생각납니다. 국가 예산이나 자기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마구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약이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빌공짜 공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전혀 다른 것이 정치적 견해입니다. 이것을 속회나 선교회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각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수히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긍휼하심이 아니라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듯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절망이기만 할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고백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회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한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는 분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 즉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엄청난 큰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 민족이 이런 잘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택하신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당돌하게도 하나님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흩으신다는 말씀으로 흩으셨으나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돌아가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고 흩어졌다면 이제 회개하오니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범죄하면 흩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흩으셨으나 돌아오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로 그들을 흩어버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언자의 말대로 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예레미야는 선포하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는 목자가 그 양떼를 행함같이 그를 지키리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선언하였지만 또한 회복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헤미야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돌하게도 하나님께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죄를 지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이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으니 말씀대로 하시랍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드리는 시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한 이후입니다. 이미 에스라가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경이 회복되었지만 성벽이 무너진 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울타리 없는 성전은 얼마든지 쉽게 약탈될 수 있었습니다. 성벽 없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쉽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를 위해 성벽은 절대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건져내셨던 것처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편한 자리 버리고 험지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자신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가리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죽은 교회로 소문난 사대 교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집 천국에 반드시 갈 것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생명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뜻을 세상에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인간적으로 몹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함께 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걸음은 무거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신을 위해 또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친히 그렇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신앙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민족의 큰 스승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대립하던 좌우 진영, 일제치하에서도 좌우 진영은 팽팽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좌우 진영에서 이상재 선생이라면 믿고 중재를 맡길 수 있다고 신뢰를 했습니다. 1927년 이념을 초월해 민족 단일전선으로 독립운동을 펼치고 했던 신간의 회장으로 추대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바라보던 고령의 민족 지도자는 그의 민족 독립과 그리스도교 신앙운동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치러진 사회장에 그 장례식에는 그 당시에 10만 명이 넘는 추모객이 몰렸습니다. 이상재 선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 지도자로서 삶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헤매하는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스룹바벨과 에스라처럼 바사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의 뜻이 자신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세상을 향하여 생명 있는 동안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